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문화는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TV에 소개되는 교회들을 봐도 한 70%는 그 자켓에 넥타이를 메고 설교자가 꼭 서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옷을 다 입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더 더워 보이실 것 같아서 야외니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자켓을 좀 벗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예배 특송을 해주신 우리 남성 중창단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의 말씀을 아버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아버지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들. 네. 아버지들 손 한번 드셨어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닌 분들도 아버지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남성 중차를 워낙 잘 하셔가지고 이 공작과 꽁들이 다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시간에도 아마 들은 공작도 은혜를 받으면 아멘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2007년에 동아일보에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산문으로 쓴 글이 아니고 시로 소개했는데 이 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어지기는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곳, 이른바 직장이라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그리고 그 울음은 10배쯤 진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의 속으로만 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이 오고 간다.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아버지들,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훨씬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실패보다는 중년이 넘어서 하는 실패는 마음의 충격이 훨씬 강하죠. 실패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또 이것이 대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날 때 이 실패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실패를 적절히 좀 숨기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숨기고 싶고 현재의 실패도 더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실패는 더욱더 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 말은 더 숨기고 싶은 것일수록 사실은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 동산에 숨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에서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뜻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과 만나서 나누는 특별한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의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을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당신 몇 살이냐 나이를 잘 묻고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결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인사 면접 같을 때는 법으로 그걸 금지하고 있더군요. 그 나이를 물어보거나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잘 물어보는 것이 외국 생활을 해봤습니다. 당신 미국 온 지 몇 년 됐어? 그 말을 또 잘 물어봅니다.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저는 몇 년 되셨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고국을 떠난 미국 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잠깐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나는 이 이국 땅에 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의 가정에서 나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원으로 사업을 한다면 과연 나는 그 사업의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인가? 사실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알면 좀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배우자,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내가 잘 연기를 하면 그것도 가릴 수가 있지. 어느 정도는 숨길 수가 있죠. 자녀들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심지어 함께 사는 부부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과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는 분들,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실 때에 한 글자가 들어있는데 또 그 말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전에도 나타나신 적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이전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은 두 번이나 더 만났다 그 말씀입니다.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1절에 2번이나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래의 뜻이 주님이 계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 계시록처럼 계시란 말은 우리들은 그냥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친히 자기를 보여주심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장소부터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인데 헤롯의 왕궁이 있었는데 헤롯의 왕궁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도 아니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회당이나 성전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장소인 디베레아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간은 새벽 미명이었고 별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동이 트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정말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시간에 이 실패의 현장을 찾아오신 주님을 본문에서 봅니다. 2절에 보면 여기에 주님의 제자들이 7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도마인데 도마의 그 별명이 디두모. 도마가 태어날 때 쌍둥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도마에게는 늘 평생 따라 듣는 별명이 쌍둥이라는 별명이었어요. 여기 보면 도마가 나오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고보겠죠. 이렇게 5명의 제자가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두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제자는 이미 배반하고 세상을 떴으니까 11제자 중에 7명이니까 대다수의 제자가 다 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을 3년 이상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던 기적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주님의 말씀도 가까이서 들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들은 낭망하고 흩어졌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고 다시 낭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여기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여 디베레아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날처럼 고기잡이를 나섰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관록 있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앰프에 배터리 용량이 좀 작아가지고 경고를 몇 번 보내더니 소리가 거의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크진 않지만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런 때 우리 주님이 더 놀랍기만 하죠. 주님 때는 확성기도 없었고 앰프도 없었는데 5,000명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던 그 새벽에도 파도 소리도 나고 밖에서 소음도 많았을 텐데 주님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도 공작이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끝까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새벽에 지금 고기를 잡으러 디베레아 바다에 나타났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는 청유형의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 가자. 그러니까 나름 6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요즘 올랜도에서 생활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보트도 사가지고 주말이면 차 뒤에 달고 호수 낚시도 가고 바다로도 나가고 그렇게
도심의 답답함을 좀 물리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좀 시원하게 가슴이 트여지게 살아보자. 그렇게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돌아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시지만 굉장히 많은 혼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이 좀 낙심이 돼서 옛날에 고기 잡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 그 베드로가 옛날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원래 어부였으니까 같이 따라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또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어부도 아니고 어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은 2 제자가 있는데 이들도 함께 따라 나섰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에 자기의 예수님을 따르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황금비 같은 시간에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시면 자기의 인생이 성공할 줄로 알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자기의 삶은 혼란스러운 그런 때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세월을 돌아보고 이제는 옛날에 자기의 삶에 대한 형수가 있어서 돌아갑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줄 모르겠어요.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거고 누에는 뽕잎을 먹는 것인데 내가 어부인데 사도를 무슨 사도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디베랴 바닷가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온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록이 없으니까 내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고기 잡으러 같이 나섰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그 새벽에 그물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베드로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새벽을 맞이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체면이 구기는 아침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 아직 동이 완전히 트지 않았는데 해변가에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손에는 밤새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그물이 지금 들려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결단을 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맡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다가도 실패한 때가 없어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다가 실패한 때가 없어요. 거기다가 마음만 빈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이 텅 빈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주변의 삶을 지켜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력이나 학위를 받아서 자기 인생의 성취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는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면서 자기 인생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나는 지금 몇 평에서 산다. 그걸로 인생의 성취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높은 연봉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잃고 우리의 그물이 텅 빈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그 성취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텅 빈 그 순간 그런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새벽에 제자들이 주님을 아직 알아보기 전에 주님이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사업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더니 내 사업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모두인 것처럼 너 그렇게 인생을 살더니 지금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마치 내 건강이 내 인생의 모두인 것처럼 여기고 살더니 지금 내 건강은 어떤 상태냐? 그렇게 묻듯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내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그 그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이면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가 무엇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나요?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스승이면 제자들의 필요를 잘 알고 있을까요? 사실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저도 이제 제일장로교회 식구들과 조금 안면이 좀 익혀져 가면서 또 개인적인 교제도 한두 번 나누면서 조금씩은 성도들과 친숙해지기 시작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가 성도들을 더 깊이 알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 목자라는 것은 성도들의 양떼의 필요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목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주님은 이 베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자, 내 배 오른편에 내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밤새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 새벽에 한꺼번에 잡힌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난 밤에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베드로는 한 번도 배 오른편에 단 그물을 안 던져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다양하게 여러 군데 그물을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고기가 그 새벽에 갑자기 많이 잡힌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새벽에 잡힌 고기는 베드로의 경험과 기술로 잡은 고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고기였습니다. 마치 새벽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만 내리면 들어가려고 기다렸던 고기들이 모여 있다가 그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밤새 없던 고기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그물을 풀 수도 없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참 베드로도 그 주님 만난 그 감격적인 시간에 얼마나 신기했으면 고기 그물을 들어 올린 다음에 고기를 한 마리 다 세봤겠습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 일일이 다 세봤어요. 고기 잡는 분들이 좀 신기한 일이 생기는 증거를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낚시 가서도 큰 고기 잡히고 월척이다. 사진을 찍어놓거나 그걸 여러 가지 증거를 남기죠. 사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날 새벽이 너무 신기해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다 세어봤습니다.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장면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2006년 어느 날 제가 몽골에 갔었습니다. 몽골에 가서 몽골에 있는 지도자들과 같이 세미나를 하고 모임이 잘 끝났습니다. 그러자 몽골 그 대표가 그래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번도 울란바토 밖은 안 나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팀들에게 물었더니 전부 가져요. 그래서 가본 곳이 홉스콜이라고 하는 몽골의 국립공원 안에 있는 호수를 갔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였어요. 러시아 국경에 바이카로 밑에가 있는 호수인데요. 호수 길이가 138km나 되고 호수의 깊이가 280m나 되는 굉장히 깊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호수의 그 수면이 해발 한 1600몇 미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호수였는데 특이한 것은 그 지역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호숫가에서 이틀밤을 자면서 주님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하루 오후에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잘 안내하는 분에 따라 낚시를 갔는데 처음 30분 동안은 한 마리도 고기가 물리지 않더니 마지막 30분에 고기가 물리는데요. 저도 고기를 3마리 잡았어요. 재봤어요. 재봤더니 45cm에서 50cm 되는 송어를 3마리를 잡았어요. 사진도 찍어놓고 비디오도 찍어놨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다고 성경에 그 마리수까지 다 기록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그 새벽에 이루어졌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도 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그 모습을 증거로 이 새벽에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호숫가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던져보라 그런 일이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직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날씨가 아직 날이 밝지 않았을 때 그렇겠죠.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본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된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때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답게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거듭만 들춘 다음에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 뒤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은 해변가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뒤에 지금 고기를 굽기 위해서 뒤에 불을 피우고 계시는데 그렇게 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다가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얘들아 지금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 왜 주님이 그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생선이 부족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얻은 축복이 바로 153마리의 고기인데 주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누린 축복,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일부를 가지고 나오도록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향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아침을 먹자 그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아침을 먹자고 식사에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의 축복이 바로 축제의 삶으로 성경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와서 아침을 먹으라. 사실은 우리가 이 야외에 끝난 다음에 교제하며 점심을 맛있게 먹을 텐데요. 성경 본문이 와서 조반을 함께 먹자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제목 본문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만나느냐? 나의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이미 체험했느냐? 그리고 너희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누리는 그 축복의 일부를 가지고 그 삶의 간증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교회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나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주께서 먹여주시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실패한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상관치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의 수고와 몸부림으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는 가슴을 주님은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